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봄날이 되어오고 있고,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참 포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회적인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말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제대로 자신의 할 역할, 할 일을 했는지,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옵니다.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변질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그럴까요? 사실 요한은 그의 눈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했던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례를 드리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로 넘어가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은 그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광야에서 그의 목소리로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세례를 받으려고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명백히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고 강력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뿐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타작을 하실 것이다. 그 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는데 쭉정이를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이 생각한 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자꾸만 느끼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다 마침내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것이 어떤 메시아를 그렸기에 그럴까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헤롯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부를 쓸어버리고 로마의 중심부까지 서늘하게 할, 그래서 불과 성령과 불로 마치 타작마당을 정하게 만드는, 손에 키를 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이리저리 다 밀려가 버려서 마침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처럼 세워줄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로 그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병자들이나 고쳐주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있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 이제 확인해 봐야겠다. 제자를 보내서 확인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가 비록 이 감옥에서 어쩌면 이렇게 끝날지도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서 이제 당신이 아닌 정말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여론이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할 때 세례자 요한도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귀로 듣고 그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의 입으로 말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조차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분들,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신앙을 보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편협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편협하기 그지없는 성경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만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냐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어릴 때 교회 학교를 잘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발달하고 커져서 대학을 들어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좀 배웠다 하는 이들 가운데 이런 이들이 있어요. 고고학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은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내용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짜깁기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들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성경엔 불확실한 것들도 나와요. 왜 하나님은 하필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수많은 인간의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도 써 있어요. And blessed is he who keeps from stumbling over me. 이렇게 돼 있어요. stumbling over. 이게 무슨 뜻이냐? 걸려 넘어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걸려 넘어지다가 원어에는 이 헬라어 쓰여 있는 것은 스칸달리조예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차분하게 짚어보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22절에 답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슨 내용을 알리라고 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에게 겨우 그 정도야, 메시아가 왔다는데 뭐 그런 거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회의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회의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있는지 나는 그런 걸 볼 때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 교회 밖으로 나가서 차라리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든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단 하나의 유일한 그 길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유일한 주님의 몸,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 구원의 방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 회의를 품고 교회 밖으로 떠나버리고 나면 구원받을 길이 그에게는 영영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 밑에도, 우리 본문 아래쪽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알려주신 우리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자기의 어떤 기대감이나 선입견이나 자기 중심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을 여기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나 처제나 초조하게 기다리던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의 중심 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심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은 현대인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을 해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 말이죠. 말씀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확고하지 못한 지조가 없는 상태이죠.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주석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헤롯의 동전에 이런 부조가 있다 그래요. 그 동전에 보면 헤롯의 모습이 있고 헤롯이 갈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대중의 마음들을 사로잡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명백하게 지금 못을 박아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앞에 나온 것처럼 의심을 가지고 찾아온 것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을 분명하게 그의 신분을 밝혀주세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인생살이에서 우리 스스로 속단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위대해,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야, 그런 말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큰 자다 작은 자다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앞에서도 자꾸만 옆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두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고 읽고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엉망으로 해석을 해버린 그런 일들이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성이, 그리고 이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가진 이런 인간적 지성을 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정에 끌려가거나 인간의 의지가 나약하게 되는 거예요. 좀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잘 믿는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를 그만 사귀게 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면 나하고 이렇게 사귀는 동안에 매번 교회 간다고만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좋은 데 가서 놀자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얼마든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런 일에 한 번, 두 번 말려 들어가는 동안 사단은 우리의 이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고 저렇게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어느 틈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소리 없이 사단이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났고 잠도 자지 않았고 음식도 드시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예배를 건너갈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일을 건너갈 수도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양도서로도 많이들 읽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면 필독서로 꼭 읽게 하는 책이 있어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죠. 얇은 책도 있고 두꺼운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마틴 부버, 독일계 유태인이었던 이 마틴 부버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을 추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겪고 살아간다. 참 많은 것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많은 것을 겪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만나는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듣는 거 좋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또 이 해석도 가능해요. 우리가 종종 보면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밖에 못하냐 막 이러죠. 그런데 막상 내가 그러다가 그런 현장에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나는 다른 거예요. 수많은 생각과 판단과 이론이 있었지만 내가 맞닥뜨리고 나니까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손길 아래서 이 삶의 현장을 통하여 마주쳤고 맞닥뜨릴 때에 그 어떤 것보다 내게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되죠. 밥을 굶어본 사람, 질병으로 고생을 해본 사람, 외로움으로 이별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 이러한 맞닥뜨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주님과 맞닥뜨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 쉽게 말하면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취해서 사는지 몰라요. 이만하면 내가 뭔가 해놓지 않았나. 세례자 요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대로 내 생이 끝난다면 내가 허무해서 어떻게 하나. 뭔가 그래도 내가 해놨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볼 때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의 설명을 42절부터 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당신 이렇게 하느라고 대단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업적을 쌓아갔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봐도 그렇고 학벌적으로 봐도 그렇고 배경을 봐도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질투가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져요. 개인의 경험을 중시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심지어 영적인 우월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들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명백히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그 옛날 촌부로 불리우는 우리 할머니 세대, 바위 위에 올라가 기도했고 나무 밑에서 기도했고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부흥하고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가를 깊이 주의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29절 이하의 오늘 7장으로 돌아가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그들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차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또 이르시되 31절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에 설명을 해요. 장터에 앉아서 곡하여도 울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는 정말 수도사처럼 살았어요. 그랬더니 기껏 하는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데, 춤추고 있는데 절대로 따라서 춤도 추지 않는, 곡을 하는 자가 와서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춤을 추는, 피리를 불어줘도 춤을 추지 않는 자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다고 앉아서 잔소리, 아니면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악담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하여 명백하게 깨달으라고 세례자도 요한도 왔고 예수님도 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다고 저것은 저렇다고 매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무나 어렵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지혜가 진정 올바른 것인지 판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지혜인지 판정받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악함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사악함이,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매튜 엘리 지속에는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나와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장난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웃음거리로 돌려보냈다. 오 눈멀고 사악한 세상의 헛됨과 어리석음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때에도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이번에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서 필요한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들을 함께 구원받게 하는 거룩한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자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로, 심지어 십자가에 그 몸을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까지 했음에도 세상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의 무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의에 찬 말로 매도해 버렸고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질렀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닫습니다. 여론으로 몰아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론을, 진리를 대신해 버렸던 어리석은 시대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진정 여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따라가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